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진심을 다해서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크고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또 어려운 순간들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모레 6월 3일이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선거인데 여러분 꼭 투표에 참여하시고 우리 주권을 꼭 발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은 우리 14차 기빈 초청잔치 한 주 전 주일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마음에 품으셨던 분들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들을 꼭 이번 주 안에 초청을 하시고 교회로 인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또 3장과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아이가 강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있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재밌게 스케이트를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얼음이 깨어지고 이 아이가 이 강물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는데 누구도 안타까운 마음은 있었지만 그 강물에 뛰어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린 아이 하나가 그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그 강물에 빠져 있는 그 아이를 건져내고 힘겹게 이 아이를 건져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고 박수를 치고 이 아이에게 이 용기를 대단함을 가지고 이 아이를 칭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이 아이에게 지쳐있는 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 왜 강물에 뛰어들었느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숨을 몰아쉬고 난 뒤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 아이가 신고 있던 스케이트가 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친구의 생명보다 그 아이가 신고 있는 내 스케이트가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 돈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빵을 주고 그 고난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사매어 주면 그것이 교회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교회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가 어떤 곳이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 곳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계셨다가 그가 성천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모든 주님의 사역, 모든 주님의 일을 교회에 위임하셨고 위임받은 우리가 그 사명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끼리 모여서 즐겁게 교제하고 우리끼리 희낙낙거리고 우리끼리 맛있는 식사를 나누는 것으로 교회가 친교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교회는 어떤 이들에게 마음을 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다하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성전 미문에 늘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이 안전뱅이, 이들을 통하여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상징되어진 이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 습관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미문에는 바로 날마다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 길거리를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늘상 앉아있는 안전뱅이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바로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구걸하는 장소에 스스로 올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하고 누군가가 희생을 치루어서 그곳에 앉혀놓고 그리고 때가 되면 이 사람을 다시 데리고 집에 데려다 주어야 하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한 사람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루 구걸해야만 살아갈 수 있었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로 이 사람은 나이가 40여 세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나면서부터 40여 년 동안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자기의 역할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를 실패한 인생으로 생각하고 살아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만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내면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자기의 최선을 다한 삶을 통해서 꿈을 일구고 펼쳐가는 것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는 한 번도 자기 꿈을 펼쳐볼 수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얼마 정도 적선을 해주면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질이 결정이 되는 바로 그런 인생길이었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의 인생이 존재될 수 없는 바로 그런 인생길이었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런 사람에게 관심을 두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도,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관심 두지 않는, 마음에 상처를 입고 꿈이 없고 하루하루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이런 인생들을 관심을 두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는 여러분 다른 이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저 세상의 돈, 물질, 그저 세상 환경, 누군가의 도움, 사람들의 입김에 휘둘려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그런 존재들, 바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 바로 이들에게 관심을 두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답고 빛이 나는 성전에 못 들어간 성전 미문에서 누군가의 도움만 받고 살아가야 하는 이 안전뱅이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평가, 세상의 기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기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관심을 두고 그들을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기를 원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때를 놓쳤어요. 그래서 배가 고프고 시장 한 끼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 한 끼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해야 될 이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지 아십니까? 예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십시다. 아니, 먹을 것을 해결하고 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요, 먹을 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집으로 빨리 돌려보내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들고 주님 앞에 가져올 때 제자들은 이 주님 앞에 가오는 이 아이들을 막아서서 그것을 제공하지 못하게 했던 이들이 바로 이들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다른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전혀 관심 두지 않았던 이들이 제자들이에요. 오로지 내가 예루살렘에 주님과 함께 들어가면 내가 좌편, 우편, 내가 주님과 함께 권력을 휘둘 그 생각만 갖고 있었던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다. 이들은 전혀 예수님을 또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볼 생각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어려운 이웃, 상처받은 이웃, 이 안전뱅이를 바라볼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성령을 기다렸던 이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는 보는 눈이 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은요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첫 번째 교회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바로 우리가 무엇이 역사가 되어야 하는지를 간절하게 깨닫게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기만을 알고 자기 출세와 명예와 자기의 자랑과 부만을 쫓아왔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늘 보던 이들이에요. 늘 지나갔던 그 자리예요. 늘 그곳에 앉아 있었던 이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새로운 모습으로 이 안전뱅이를 바라볼 수 있었느냐?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느냐? 바로 그것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똑같은 시간, 똑같은 사람을 보았는데 달리 보이게 되었다. 여러분, 옛날부터 안전뱅이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를 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니까 이제는 모든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이 예배 자리에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그리고 내가 보는 모든 세상의 시야가 달라지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에도 보았던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왜요? 성령이 그 안에 있고 예수가 그의 삶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세우신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 바로 이런 여러분이 변화된 바로 그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교회인 우리를 통해 이 사역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제자야, 내가 하던 모든 일을 너희에게 위임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의 정인이 되어다오. 또 내가 원하노니 너의 손을 내게 다오. 내가 너의 손을 통해서 삶을 잃어버리 지치고 힘든 영혼, 그리고 통곡하고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앉아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바로 너의 손을 통해서 씻기고 너의 손을 통해서 일하려고 한다. 그러니 너의 손을 내게 다오. 그렇게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손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우리 손이 주님의 손이 되기를 원하시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의 길을 내게 다오. 세상에서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고 토에 놓을 수도 없는 자기의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의 신음소리를 내가 너의 길을 통해서 품기를 원한다. 너의 길을 나에게 다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길을, 세상 사람들의 아픈 마음, 그 속상한 마음들을 듣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 여기 앉아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 물론 귀한 예배이죠. 하지만 내 손이, 내 발이, 내 귀가, 내 몸이, 내 심장이 주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손이 되어서 세상에 지쳐가고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는 바로 저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는 곳에 내가 그것을 보고, 주님이 가 있는 그곳에 내 손이 가서 머물고, 주님의 마음 가는 곳에 내 마음이 그곳에 있는 것,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어쩌면 바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그분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웃들,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바로 그들일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전혀 가치가 없고 도저히 희망이란 바라볼 수 없는 바로 그들, 우리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혹시 목사를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찬양대를 보고 계시는가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안타깝고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이 손과 발과 귀가 심장, 주님의 손과 발과 심장이 되어서 지금 갈 바 알지 못하고 헤매이는, 그저 하루 구걸해야 살아가는 불쌍한 그 영혼들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라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본문 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주목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늘 있었던 그 사람인데도 무관심하게 스쳐 지나갔던 바로 그 사람을 주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는 그의 인생이 예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 되었어요. 이제는 모든 세상에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 단어로 아테니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진지하고 강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저 사람 있구나, 또 왔네, 그러고 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뒤에는 그 사람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뚫어지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했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여러분에게 의미를 담아서 설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주목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시간을 낸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그냥 힐끗힐끗 보고 지나갔어요.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멈췄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찾습니다. 그리고 요한과 함께 그 안전뱅이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 시간을 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시간을 냈다는 말은 오늘날로 우리가 좀 표현을 바꿔본다면 내 생명을 냈다고 하는, 내 생명을 투자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바로 그런 이야기.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그 사람과 함께 보내고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큰 시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의 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상자들에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말 한마디 던지는 것으로 영원히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내고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주어야 바로 그 사람이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어야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에는 근심과 염려로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군가로부터 생명을 얻는 것 같은 그런 위로를 받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늘 구걸하던 인생, 손만 벌려야 되는 인생인데 누군가가 와서 진정으로 자기를 걱정하고 손을 잡아주고 자기를 이렇게 세우고 자기와 함께하는 바로 그런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여러분의 생명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말로만 교회 오십시오, 교회에 초대합니다, 이렇게 한 것으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명을 다하여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무엇으로 바꾸려고 하십니까? 그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저 안타까운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런 것으로 여러분 남은 인생을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나에게 남아있는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 시간을 정말 생명을 살리는, 나의 생명을 주어 그 생명을 살려내는 바로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남 불평하고 남 비평하고 그저 돈만 벌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그저 아파트 평수 넓히는 거,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시간, 너의 생명을 가장 값지게 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주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목한다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를 좀 똑똑히 보라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잘생기고 못생겼는지, 내가 얼마나 공부 잘하고 못하는지, 내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이걸 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지난날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출세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돈 잘 버는지, 내가 예수 쫓아다니면 언젠가는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우의정 좌의정 한 자리 차지할 것, 여기에만 욕심이 있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를 한번 봐. 그랬던 인생이, 그렇게 살아왔던 내가 지금 이렇게 변했잖아. 예수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변했다고. 나를 좀 제대로 봐줘. 내가 이렇게 그동안 세상에서 허물밖에 없는, 그저 욕심밖에 없었던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나를 좀 봐줘.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 여러분, 그가 너도 나처럼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 그러니 나를 좀 똑똑히 쳐다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재판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빌라도 법정에 끌려왔을 때 밤중에 모닥불이 피워져 있고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는 소리가 계속 귓가에 들려오는데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멀찍이 서가지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지나가는 여자아이가 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는데 나 이때 예수와 함께 있는 거 봤는데 이러고 소리 질러요. 그게 베드로가 아니 나 그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나 그 사람 몰라요. 또 지나가다가 또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분명히 봤어. 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어. 이 사람도 같은 부류야.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절대로 몰라. 세 번째 그러니까 예수를 저주하고 욕을 하고 도망을 쳐서 갈릴리까지 도망을 갔던 사람, 그가 베드로.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세 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닭이 울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배신감에,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지, 자기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지를 그가 깨달았던 자였죠. 그랬던 베드로예요. 이제 그 눈을 가지고 안전뱅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똑똑히 보라. 그랬던 내가 이제는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를 선포하고 그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 나의 눈을 똑똑히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이 눈이 떨렸을 거예요. 그전에는 이 눈이 불안했을 거예요. 아마도 사람과 마주치는 것을 싫어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눈이 또렷하게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다.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그전에는 이 안전뱅이를 보고도 그냥 지나갔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계명을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안전뱅이에게 내게 있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졌던 이 은혜, 바로 이것을 내가 내게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저들을 잡아 일으키는 바로 그런 역사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으면 베드로가 자랑하는 것 뭐였을까요? 배와 거물 아니었겠습니까? 또 갈릴리의 어느 곳에 가면 고기가 많은지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노하우, 아마 이것 자랑하고 다녔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썼던 그의 노력, 수고, 섬김, 헌신, 이거 자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자기를 변화시키고 나 때문에 죽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가 나의 참된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이것을 선포하고 있다. 내 안에 있는 그것, 내게 가장 소중한 그것, 바로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그 예수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바로 그 예수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빈 초청잔치 행복 나눔 축제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좋고 훌륭하고 시설이 좋고 사람들이 좋고 뭐 관계가 잘 돼 있고 교육 시설이 뭐 교육 시스템이 좋은 거,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를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를 그들에게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바뀌었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변화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래서 내가 만난 그 예수,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그 예수, 나를 이렇게 새롭게 만든 그 예수를 우리가 내 입으로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요한은 바로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만든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안전뱅이 불가능하지요. 왜? 살다가 다쳤으면 그래도 희망이 있지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고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니까,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나 걷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희망을 잃은 채, 소망을 잃은 채,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이는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픈 이들, 병든 이들, 상처받은 이들, 여러분 교회를 찾지 못해 이리저리 방황하는 이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달려가서 외쳐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돈을 요구하는 것도 그들의 문제 해결을 원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오로지 그들의 인생의 참된 의미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거리에 나가셔서 외칠 예수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 해결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에게 이야기 다 말을 못하겠지만 혹시 나를 아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예수가 내 안에 참된 주인이 되고 나니까 이제 나는 변했습니다.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살아갈 의미가 있고 예수 때문에 나는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요 돈이 아닙니다. 환경이 변한다고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가 내 안에 참된 주인으로 임할 때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예수를 전하는 곳입니다. 이 예수로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이 초대하고 초청했던 이들 아마 거절을 많이 하겠죠. 어떤 분들이 지금 한 사람을 두고 전도를 했는데요, 불교를 열심히 다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남을 되었고 또 이 만남이 또 어떻게 여러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같이 이분을 이제 전도하게 됐는데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집 며느리가 그의 어머니, 이 나이가 이제 있으시니까 어머니인데 이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어머니, 다른 데는 다 나가셔도 되는데 교회만 나가시면 안 됩니다. 성당 나가셔도 제가 그거를 용납하는데 교회만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포기를 했던 사람이. 그런데 이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이제 어제 다음 주에 교회 오겠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가 들어가면 사람을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전하면 그 인생과 그 사람의 삶을 우리 주님이 바꾸어 놓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를 전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요동쳐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소망과 사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